여기 24장에서는 23장 연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랬어요. 세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러니까 지도자들까지 다 몽땅 다 불렀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랬어요. 나와 선지라. 왜 이런 이제 대형 집회 내지는 대형 모임을 전체적인 모임을 갖게 되었나?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기 때문에 가기 직전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끝나기 직전에 마지막 남기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유언이라고 그러죠. 유언. 그죠? 유언. 여기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식 표현을 하면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유언. 근데 사람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에는요,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말도 못하고요, 눈만 껌뻑껌뻑하거나 말을 해도 소리가 안 나오고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두령들까지 모아놓고 그들이 잘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뭐 하는 거예요?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유언. 우리식 표현의 유언, 성경적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끝날 때도 말씀에 의지해서 끝나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 후손도 있었겠지, 직계 후손도 있었겠지만 자기의 이제 인솔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했던 모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는요, 이제 지파는 달라도 남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누구의 후예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잖아요. 야곱이가 12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그죠? 야곱과 에서를 놓는데 에서는 이제 들나귀처럼 돌아다니다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보에는 들어오질 못해. 그래서 야곱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야곱이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쫓겨가서 모섬살이를 했지만 그 20년간의 부인을 얻어서 아들 12명, 딸 하나 디나를 놔. 그 13남매를 놨는데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뭐가 되는 거예요? 지파, 12지파의 건간이 되는 거예요. 조상이 된다고 말이에요. 조상.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애굽에서 400년 남짓 지내면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으로 늘어났으니, 남자 장정, 만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만 약 60만 명으로 늘어났으니, 적은 숫자요, 많은 숫자요? 많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 이건 일찍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섞여 들어온 이방인들 빼놓고는 다 뭐요? 형제지간이요. 형제지간. 인척간이다 그 말이요. 인척간. 시골에 가면 지금은 많이 이제 달라졌습니다만은요, 시골에 가면요, 동네에 보면은요, 이게 저희 시골에도 보면은 아마 어느 동네나 다 그럴 것 같아요. 전라도나 충청도나 경상도나 뭐 할 것 없이 그 동네 가서 보면 촌락마다요, 같은 성씨끼리 이렇게 모여 살아요. 이 씨가 모여 사는 동네. 저희 동네는요, 보자. 서동이란 건너편 마을에는 박씨가 살아, 박씨.
근데 내가 예수를요 믿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도 그러고 청년 때도 다시 돌아 생각을 해보니까 시골 우리 동네에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양반은 박씨밖에 없더라고. 왜? 박씨들만 교회를 다녀. 우리 할머니도 나중에 교회를 나가셨지만, 저 어릴 때 나가셨지만, 정씨들도 정가성을 가진 사람들 몇 명 나왔지만, 온팡, 건너편 마을에는 박씨, 또 이제 조금 내려와서, 왼편 쪽으로 산 밑에 있는 마을은 광탄 김씨라고 하던가 김씨, 또 맨 아래 마을은 헛씨, 그 덜 아래 마을에는 우리 정가들이 이렇게 촌락을 이뤘어요. 이게 공동체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씨들은 박씨들끼리 모여 다 인척간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삼촌, 사촌, 오촌은 당숙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족보를 따지고 보면 다 형제지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를 따져보면 다 이제 이 유전적인 상황을 가지고서 유전된 상황을 가지고서 봐도 아브라함의 후예요, 이삭의 후예요, 야곱의 후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형제지간에 반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배동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한 피바다 한 몸을 주님께로부터 이제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요, 영적으로 보면 남이요, 인척간이요, 가족이요, 그죠? 인척간을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가족이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요, 자매요, 부형이요, 모친 관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있잖아요. 사랑하고 위해주고 잘못된 것 있으면 기도해주고 연약한 것 있으면 불쌍히 여겨서 힘이 되어줘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누가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냐고 반문하시면서 우리에게 신약시대 초기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요, 자매요, 부형이요, 모친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힘이 되어 주려고 그래야지. 어느 한쪽이 이제 같은 교인이라도 상처를 주거나 못된 짓을 해서 손해를 끼치거나 또 이렇게 사기를 쳐먹으려고 이게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거나, 이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요거는 사탄의 종자가 된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서로 간에 유익이 되도록 살고, 잘 되면 기뻐해주고, 김 집사가 잘 되면 기뻐해주고, 박 집사가 어려우면 불쌍히 여겨서 기도 한 번 더 해주고, 따라서 사랑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공동체 해야 할 일이에요. 취해야 될 바른 마음의 자세, 신앙의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뭘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신앙 고백을 시켜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다 불러 모았는데 어디에다 불러 모았다고? 세겜이에요, 세겜. 이게 세겜이라는 장소가 유명한 장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 장소가 세겜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으니 거룩한 곳, 성스러운 곳이지요. 창세기서 12장에 가서 보면 나와요. 회개한 영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은 곳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이제 세겜에 1차로 떡하니 모여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것이 이게 세겜이거든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제 양쪽에 서게해서 서원을 하잖아요. 여호수아의 이제 문답에 의해서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겠다. 맹세한 곳이 맹세한 곳. 다른 말로 하면 서원한 장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가 자기 조상 때부터 자기네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겼던 그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두령들과 백성들 성인들 전체를 어린아이까지 모아놓고 다시 소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떠난 다음에도 따라서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그 이제 약속 내지는 소원,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맹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맹세. 이해가셨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주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맹세하고 서원은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내용이 이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요. 2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 아버지가 살던 고향은 어린 시절 아버지 밑에 살던 그 고향은 갈대아우르예요. 강 저편에는 이게 나오는 강은요, 이제 중동 지역에는 강이 4개가 올라가고 있죠. 그 중에 한 개가 지금도 유명한 강이 있어요. 이란에서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강이 있는데 그게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유브라데라고 해서 유브라데. 영어식 표현을 악센트를 좀 주면서 유프라데스 강 저편에. 거기 살 때는요, 아브라함의 조상들도 하나님이 아닌 달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고 복을 구하고 뭐가 이제 상황을 잘 모르고 답답할 때는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달을 보고 점을 치고 주수사를 불러다가 점괘를 이제 들어보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가지고 거기를 떠나게 하고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자기네들이 섬기던 아브라함이 조상 때부터 섬기던 신은 다 인간이 만든 신이고 참 신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걸 깨닫게 하신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하니까 이 후손들이 번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번성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땅을 또 약속하셔서 이 여호수아 때 완전히 그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이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함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세월이 걸려도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개인적인 면에서 자식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약속을 이런다 써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25년 뒤인 100살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25년 세월을 아브라함이 잘 참아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시간대로 계산을 해보면 때로는 왜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주시나, 왜 이렇게 늦어질까, 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따라서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신을 섬긴 걸 왜 추악하게 해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게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4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가 나와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까지는 읽어봐야 돼. 4절 다 같이 시작.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5절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려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서 어디까지 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을 싸그리 다 내쫓는데 그 내쫓는 과정에서 심지어 자연을 통해서도 이적을 베푼 이야기가 12절에 보면 나와요. 여기 희한한 말이 나오니까 말씀이 나오는 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심지어는 왕벌이라고 해서 왕벌. 왕벌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벌이 그 말벌이라는 벌이 있죠. 말벌. 무늬가 꼭 호랑이 무늬 비슷해요. 그죠? 이 줄이 쭉쭉 가시잖아. 진한 갈색으로. 너리끼리 한 배에 그 독이 꿀벌의 독에 비해서 어떤 문은 60배가 많다고 그러고 어떤 문은 50배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 침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뽑아보니까요. 이렇게 눌러보니까 침이 쭉 나오는데요. 꿀벌이 그 엉덩이, 일벌이 엉덩이에 갖고 있는 침은요. 눈이 안 좋은 분들은 노인들은 잘 안 보일 정도로 아주 가늘고 짧은데 이거는 이만큼 길어. 근데 이게 사람을 20번, 30번을 쏴도요, 안 뽑힌대요, 엉덩이에서. 근데 꿀벌은요, 사람을 한번 탁 쏘면요, 침이 뽕 하고 뽑혀버려요. 그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냥 말벌은 독이 워낙에 꿀벌의 수십 배가 많은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시골에 사시면서 이 벌 저벌한테 쏘여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 벌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한 방만 쏘여도요, 에이구, 이렇게 막 퉁퉁 붓거나 호흡이 가빠지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오늘로 약국이라도 가서 항히스타민제를 사서 잡수거나 병원에 가서 이야기하고 항히스타민제 주사, 알러지에 맞는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근데 이 왕벌이 사정없이 이 아모리 족속이나 이런 족속들, 이방 족속들에게 때려 달라들어서 이네들이 막 벌에 쏘여서 자빠지고 엎어지고 쫓겨가게 하는 이런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이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늘의 별도 해와 달도 이 자연계의 모든 동식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이요.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기에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해가 되지 않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독을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곤충이라든가 동식물이 가지고 있는 독들, 해류가 가지고 있는 독들을요 연구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거 독이 다 우리 인간 질병을 고치거나 장애를 고치거나 정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데 다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약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 여러 명한테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수술할 때 쓰는 마취제도요, 사실은 브라질이나 이런 밀림지대에서 이 원주민들이 짐승을 잡을 때 화살 쪽 끝에다 바르는 그 독이랍니다. 독. 그 곤충이나 아니면은요
이런 이제 식물이나 이런 것에서 추출한 독이래요. 이 독을 이제 화살촉 끝에다 발라가지고 활을 탁 쏘면요, 원숭이 같은 게 공중에 있다가 쭉 힘이 빠져 축 쳐져. 그게 죽은 게 아니고 독을 심하게 독이 많이 묻었으면 죽고, 죽은 게 아니고 쭉 늘어지면 좀 있으면 살아나는데 잡아갖고 와서 이제 그걸 양식으로 먹잖아요. 그거를 그 독을 어디서 구하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문명 세계에 있는 유럽 쪽에 있는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안 가르쳐 주더래. 그래서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네들과 친하게 지내고 뭐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대에서 가르쳐 주더래. 그래갖고 와서요, 그렇게 해서 배워와서 그걸 약물로 마취제 내지는 근육 위안제로 만든 것이 독이에요, 독. 원래 그 가지고 있는 건 곤충이나 짐승이 가지고 있던, 이 곤충이나 동식물이 가지고 있던 독성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무슨 말인가? 바닷속에 있는 이제 어종류가 가지고 있는 그 독도 다 쓸 데가 있답니다. 그렇게.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 인간이 순종만 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모든 것이 다 따라서요, 먹이가 되게 하시고, 먹거리가 되게 하시고, 약이 되게 하시고, 다 우리를 좋게 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되게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르면 붕붕 날아다니는 벌도 이 이방 족속들, 하나님 거슬른 족속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게 하시잖아요. 벌도요. 우리나라가 먼저 만들어냈어야 했는데 독일이 먼저 만들어냈어, 권사님. 벌 독을 그 한 방울밖에 안 나와. 이렇게 보면 한 방울 딱 나올까 말까 그래. 이제 봉침 이렇게 뽑아보면요. 그런데 그거를 그 벌독, 꿀벌이죠, 우리는 말하면. 꿀벌독을 뽑아가지고 그거를요, 알러지 성분을 제거하고 그 성분을 가지고 약을 만드는, 독일에서 먼저 만들어서 주사약을. 우리나라 수입을 많이 해와요. 관절염,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할 때 그거 주사 놔줘. 근데 굉장히 비싸. 요새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보험이 적용되는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동양권에서는요, 그거를 그냥 벌한테 이렇게 아픈 데를 쏘이니까 무릎 쏘이는데 시원하더라. 좀 가렵긴 해도. 그냥 우리는 연구할 줄 모르고 쏘기만 하고 말았는데, 벌침으로 놓고만 하고 말았는데, 독일에서는 약을 만들어내는 바람에 우리도 이제 막 개발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곤충이 가지고 있는 독도 사람에게는 유익할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어. 쓸모없는 것이 없어. 몰라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못할 뿐이.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면요, 당장 아주 똑똑하신 분들은 파리, 모기, 그죠? 이런 것들, 군뱅이, 에이구, 다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 쓸데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과 제가요, 그러니까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요, 하늘의 별을 보고도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연계의 모든 꽃이 보면 오리야 뭐 다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 지금 교회 마당 저쪽 코너에는 아카시아가 피었는데 얼마나 진하게 사람이 만든 향수는 그런 냄새 못 피워요. 암만 비싼 향수도요. 저는 향수를 원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코가 너무 민감해가지고요, 뒤집어져 버려요. 근데 장미향을 맡아도 장미향수를 만들어냈는데 장미향수보다 장미꽃에서 난 향이 훨씬 더 자연향이 나. 아카시아도 얼마나 그 꽃이 냄새가 좋은지 기분이 저절로 좋아져. 가을에 낙엽도 이쁘잖아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자연계만 봐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잖아요. 따라서 해봐요. 믿음의 눈으로 자연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자연을 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온 찬송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에 또 우울한 그런 감정이 지나치면요 모든 것이 다 삐딱하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슬퍼 보이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완전하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들어오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풍족한 그런 농사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커주고 화평한 역사를 이루니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 나는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나는 이 때문에라도 나와 내 식솔들 그리고 내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오늘 너희들이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던 일곱 족속이 섬기던 그런 우상신을 섬기든지 우리의 원래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그런 하늘의 일월 성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던 그 일월 성신을 섬기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점을 치는 주술사들을 믿고 살든지 결정을 해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아무거나 섬겨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네들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우선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런데 이래가지고 이제 대답이 시원찮으니까 15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네들이 이제 화답을 해야죠. 15,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오직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이제 못을 박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사람이 약속을 엎어버릴 수 있잖아요. 사람은요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뇌가 오작동이 나도 헛소리를 하기가 쉽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노화가 돼가지고 신앙을 잘 제대로 젊을 때 세우지 않으면 노화가 돼가지고 늙어막에 가서 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섬기는 그나마 신앙이 그 옅은 신앙마저 상실이 되는 수도 생길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요 나이가 드실수록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되새기는 신앙에 부지런함이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 갖고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예수 금로 의지해야 되는 거 이거 변함이 없는 진리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요. 응? 기껏 평생 잘 믿다가 막판에 가서 나 안 믿을래 그러면 끝난 거요. 예? 공들여 쌓은 탑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래서 11절에서 아주 엄중하게 이제 경고성 메시지를 주는데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러니까 21절 다시 큰 소리로 이제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서원, 맹세하는 서원을 받아내고 이제 인을 치는 거지요. 22절 한번 읽어봐요. 참 기가 막힌 얘기.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예.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떠나기 전에 말씀 선포할 때 다시 한번 여호수아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는 데서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여러 차례 해왔잖아요, 그죠? 모세 때도 했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그죠? 이 신앙 고백은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세상 떠나기 직전에도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끝을 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까지 신앙 고백을 받아내고 우리의 후손들, 따라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꼭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만한 혹시 또 재산 좀 있다고 이 집은 큰애 네가 가지고 시골에 있는 논밭은 작은 애 네가 가지고 그 소리 안 해도 돼. 그 소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요즘에는. 왜냐하면요, 하도 재산 가지고 전라도 말로 박이 터지게 싸우니까 그냥 머리통이 터지게 싸워. 그거 그 이상이에요. 아니 살인까지 하면서 형제간에 죽이면서까지 차지하려고 하니까 매인 자식들이 도둑놈이요. 내가 생각하면 나도 우리 어머니 자식이지만 여러분들요, 어머니 아버지가 땀 흘려 벌어놓은 돈, 그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하나도 안 준다 해도 이 제기할 수가 없어. 부모님이 안 준다 해도. 근데 왜 형제들끼리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냐고. 그 희한해요, 희한해. 하여튼 칼부림이나 칼부림이나. 여자들까지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네. 싸움을 붙이고. 재산이 많을수록 싸움이 더 크게 나네. 그거지. 결국은 제가요,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하신 그 어른, 우리 김 소장님,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당신은 법조인으로 평생을 살아오셨으니까 그 유산 상속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제일 바보스러운 법정 싸움이 부모님 재산, 유산 가지고 싸우는 거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변호사들, 양쪽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뭐 아들 있고 딸들 있으면 아들 쪽 변호사, 딸들 쪽 변호사, 이게 변호사들이요, 자기들끼리 만난대요. 싸움이 붙으면은. 야, 수입료나 잔뜩 받자. 저것들은 순 쌍놈이니까. 응? 저것들이 인간이냐? 이제 쉬운 말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러려고 하면은 대법원까지 어쩌든 가도록 해야 되니까 달래는 척 해서 들으면 다행이고 1심에서 끝나는 거고, 안 들으면 대법원까지 올리면 수입료 올라가니까 변호사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때 가서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우리끼리 논의를 해서 분배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예를 들어주는데, 작은 아들이 큰형이 재산 가져갔다고 기어이 재판을 건다고 해서 말려도 안 되더래. 판사가 조정을 했는데, 조정을 해서 큰 아드님이 이렇게 하고 작은 아드님이 요만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분쟁을 끝내는 게 좋겠어. 그 남들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난 안 한다고. 끝까지 갈 거라고. 그랬다네.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변호사를 불러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아니 뭐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다고. 그래 고등법원에 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은 나눠지는 게, 재판장이 나눠지는데 자기네들 부모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됐는데 수입료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바람에
둘 다 나중에 미치는 인생이 되어버렸대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결국 세상에 그러면 원위치가 된 걸 세상 말로 흔히 우리는 불교를 원래부터 기독교보다 먼저 믿어왔기 때문에 불교식 용어로 도라미 타불이 됐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고. 그게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 차를 한잔 나누면서요. 우리나라에 몇 번째 안 가는 법무법인에서 그 대표 일을 하시는 가운데서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만나러 갔었는데, 에이구. 근데요, 성경을 들었다 봐도 그거 조금이라도 차지하고 한다고 해서 그거 부자로 사는 우선은 네가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지 몰라도 더 큰 걸 이뤄. 따라서 욕심이 지나치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시는 인생이 되면은 내가 우리 어른들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물질의 복도 하나님 주셔가지고 베푸는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신앙이 되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우리 여긴 뭐 재산 많이 가진 분들도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별로 없네. 우리 교인들 아마 눈 씻고 봐도 뭐 몇 백억, 몇 천억 가진 사람이 혹시 모르지 목사가 꽁쳐놓고 난 없어요 그러고 있는지. 없어. 내가 볼 때는 없어. 이런 말 할 것도 없는데 가만히 내버려둬도요, 요새는요 재판 걸면요 결국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에 딱 나와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어른 남편이 돌아가셨으면 부인에게 가는 몫이 있고 자식들 순위로 가는 몫이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그 이상도 못 가져가고 그 이하도 이제 저거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진짜로 마음을 써야 될 것은 우리 후손들이 진짜로 복된 인생 되려면 한 푼이나 더 벌어서 불려주는 게 아니고 따라서 신앙을 잘 세워줘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이 끝장에서 24장에서 보여주는 건 바로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남기는 힘을 다해서 기력이 다하여가는 상황이제. 요 이야기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요. 가기 직전에 힘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신앙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단단하게 반복해서 하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이 땅에서도 복 주신 하나님의 땅에서도 복을 누리면서 살고 후손들도 잘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헛똑똑이들이야. 공부를 많이 했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못했어도 따라서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그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게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복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의 시작도 하나님 잘 섬기노라고 서원하면서 세례도 받고 직분 받을 때도 또 서원을 했지만 끝나는 순간에도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나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써야 되지만 마지막에 주여 제 영혼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써야 되겠지만은 후손들에게도 너희들 건강하실 때 그런 말을 잘 하세요. 어찌하든지 나 떠난 다음에도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복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게 가장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귀한 유산이고 가장 큰 유산이에요. 가장 완벽한 유산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요셉이가요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아버지 몰래 형제들이 다른 장자들이 뭘 해가지고 괴계를 꾸며갖고 요셉이를 야곱이가 제일 이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가 연모하고 사랑했던 자기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인, 나중에 두 번째로 결혼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첫 소생이니까. 또 그런데 둘째 아이 베냐민을 놓다가 죽으니까 자기 부인을, 진짜 좋아하는 부인을, 사랑하는 부인을 잊지 못해서 그 아이에게 온갖 정을 쏟아보내. 그 다른 아들놈들, 배가 다른 러벤, 시몬, 유다, 레위 이런 다른 형제들이 시기가 나와가지고 기어이 이놈을 구덩이에 잡아놓고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말리고 이렇게 말리는 바람에 애굽에 팔아먹잖아. 애굽에 가서 고생을 얼마나 해요. 그러나 야곱이가 데리고 있을 때 하나님 섬기는 예를 가르쳐주고 같이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친구 삼아 하나님 섬기는 예법을 쭉 설명을 해주고 신앙 체험을 얘기해주고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신앙의 전수가 잘 된 거야. 요셉에게. 애굽에 홀로 떨어져서 종놈으로 완전히 전락이 됐는데 나중에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는, 야곱이는 지금 아들을 잊어버린 다음에 어떤 상황이야? 죽은 줄로만 아는 거야. 다른 아들들이 피 묻은 옷을 갖다, 찢어지고 피 묻은 옷을 갖다 줬으니까. 처음엔 울다가 그냥 포기했잖아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요셉이 남만 사랑해도 지켜줄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런데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교육 때문에 유출을 해보건대 그 어려운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잖아요. 의지할 거라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디발 장군 집이 요셉이 때문에 복 받는 걸 보디발 장군이 본 거예요. 저는 복덩이구나. 왜 복덩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총무를 시켜주잖아요. 감옥에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에 이제 굴복하지 않고 뿌리친 바람에 오히려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강간 미수범이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전역이 감동을 받고 왕궁에서 일하다가 뭘 잘못해 이제 들어왔던 왕을 측근을 섬기던 사람들을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쟤네들 꿈 이야기를 해몽을 잘해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나중에 그걸로 인해 바로 왕 앞에까지 불려나가서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을 하고 하나님 은혜로 애굽의 장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통치에 꼭 필요한 지혜를 빌려주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오늘 낮에까지는 감옥살이 하는 죄수였는데 왕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실질적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동댕이 쳐서 아주 죽여 없애려고 병들어 죽더니 맞을 죽어 없어지라고 내동댕이 쳐졌는데 형제들에서 야곱이는 그토록 사랑해도 도와줄 수가 없었는데 죽은 줄 알고 손이 미치질 않아서 살아있는 줄 알아도 어떻게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애굽의 그대한 국가의 왕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 나중에 야곱의 식솔들 야곱이를 위해서 70명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와서 430년 넘는 세월을 번성하고 살게 해주는 뭘 하는 거예요? 이제 헌신자 역할 복에 거는 역할을 잘 해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 딸이, 우리의 손주들이 요셉이처럼 어떠한 나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지경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일정 기간 살다 가야 되니까, 그죠? 능력이 없잖아요, 또. 그러나 신앙만 바로 세워주면 복은 누가 주시길래? 하나님이 주시길래.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신앙만 바로 세워줬더니 신앙을 바로 세워줬더니 여호수아처럼 그것이 가장 큰, 가장 위대한, 가장 영원한 유산이 되더라 이 말이야. 따라서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당시의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25절을 한번 읽어봐요. 25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예. 그리고서 이제 다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다시 상징적으로 세워놓고 26절에 보면요. 예. 2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백성에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상징물을 세우는 거예요. 거룩한 상징물이죠. 그렇죠? 거룩한 상징물.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재기록하게 해가지고 남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스러운 땅, 성스러운 장소라고 여기는 거기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가져다가 딱 그 상징물로 새겨서 세워놓고, 너희들이 이 돌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잊지 말고 새기고, 따라서요, 되새겨서 끝까지 신앙을 잘 이어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말씀을 붙드는 신앙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마치고서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는 이야기가 이게 나와요. 2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30절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에 경내에 딥낫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그리고 31절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3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제 1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요 세대, 어른 세대가 이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 근데 사사시대가 열리면서 또 한랑해져 가지고 여호수아가 걱정한 일이 나. 그래도 하나님 이네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면서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볼 일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이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다가 갔더라. 그리고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 이야기도 32절에 보면 나와요. 또 33절 한번 마지막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했더라.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세월이 가니까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너도 가고, 그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요, 주님이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우리가 진짜로 생각하고 마음 써야 될 것은 여호수아처럼 저 구약 시대를 살았던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 잘 세우는 일에 마음을 많이 쏟아부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은 흙으로 잠시 돌아가지만 주님 오시면 그 육신마저 변화되잖아요. 부활해서 완전한 부활체가 되죠. 또 육신이 먼저 떠나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니까, 따라서 이곳에서 더 나은 곳으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곳으로, 영원한 곳으로 가니까 우리는요, 살고 죽는 것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따라서 예수님 잘 믿는 것에 마음을 쏟아부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